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받들어 대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어디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무한도전에서 얻곤 하였습니다. 무한도전 20대 시절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웃음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많은 젊은 세대들은 요즘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들을 보면서 웃음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요즘 기쁨을 얻고 계신가요? 어디서 기쁨을 얻으실까요? 새 차 샀을 때, 그럴 때 기쁘지 않던가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중고차를 샀습니다. 당시 한 700만 원가량 했었는데 그때 아주 기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산 첫 차. 다시는 제 이름으로 산 차는 없습니다. 제 인생의 첫 차, 그렇게 샀던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중고차니 여러 수리가 필요해지면서 돈 먹는 하마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또 관계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곤 하지요. 웃음 코드와 취미가 잘 맞아서 대화가 잘 통하고 자주 연락이 될 때 우리는 기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또한 어떠한 일이 생겨서 그 관계도 틀어지면 갈등을 경험하고 오해가 그 기쁨을 잠식하곤 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으로 받는 여러 경험하는 기쁨들은 물질, 성취, 인정, 관계가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기도 하고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웃지만 내일은 울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넘어야 할 산을 만날 때에는 지속력과 원동력이 되어주지는 못하곤 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곤 하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형통하며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요소들은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있어서는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덜어낼 때가 많지요. 힘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쁨보다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극복해야 될 도전의 과제들이 더 많게도 느껴지게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선교 여행을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인 경험을 하게 되지요.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 도착하였을 때랍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방해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하여서 만났는데 그의 총독 옆에는 마술사 또는 박수무당이라고 불려지는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총독이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방해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옆에서 자꾸만 거짓을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도록요. 주의 일을 행하는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사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도전과 장애가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담대하였고 복음의 진리로 강력하게 그 거짓들을, 방해들을 밟아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방해로 인하여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박수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니 서기오 바울, 즉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겪게 되는 그 기쁨은, 주의 사역을 행함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총독과 그 박수무당 사이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여 아무런 갈등이 없이 지나간 것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것이 제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인 제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전도 여행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 거의 한라산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고원 지역인 그 도시를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첫 설교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첫 사역이었지요. 젊은 마가 요한은 포기하고 돌아가겠다고 한 그 높고 헌준한 산지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은 대체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에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넘어서며 또 그 괴로움들을 감내하며 오히려 주의 일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성도들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기쁨을 얻는 것이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라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누렸던 기쁨은 대체 무엇이기에 이 세상의 괴로움들을 감내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며 오히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제자의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을 넘어 제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제자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의 기쁨이랍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첫 설교를 하였지요. 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가 끝나니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였지요. 그래서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답니다. 그 안식일 가운데 다시 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아멘. 자, 44절에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대단하지요. 이방인들의 도시인데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거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의 시민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모여지는 것이랍니다.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었지요. 스데반의 설교가 살인을 불렀듯이 그 스데반의 설교와 닮은 바울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함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랍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설교를 불편해하였지요. 4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시기심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시작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만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방인들의 것이 되어가는 것 같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이 자리하기를 시작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행하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형제들에게, 오히려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반박당하고 비방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이때 여러분들이라면 주의 일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계시다면 무슨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가까운 형제들에게 반박당하고 비방당하며 시기심을 당하니 이제 그만해야겠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하며 사람이라면 괴로워하겠지요. 그런데도요, 46절은 보시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반대와 시기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히려 담대하죠. 시기심과 비방과 비난이라는 거절감을 당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담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전해지는 제자의 그 영적인 기쁨은 이렇게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리는 기쁨을 품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자의 기쁨은요, 주의 말씀을 맡은 자의 기쁨은요, 주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의 기쁨은요, 듣는 자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이 다시 나에게서 나올 때, 그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고백될 때, 그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선포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랍니다. 청중의 반응이 기쁨이 되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 동일하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기뻐하더라, 아멘 소리가 크더라, 이런 반응이 기쁨이 되는데요, 물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물론 저도 기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 주의 일을 행함이 지속되게 하는 근원적인 기쁨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청중들의 반응은요, 매주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매주 똑같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청중의 반응은 매번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가 하면요, 청중들의 반응에서, 청중들이 인정해 주면서 거기서 반응하며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 지금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기쁨을 얻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쁨이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며 얻는 기쁨이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칭찬 듣고 인정받는다? 기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변합니다. 사람은 다 이해 관계에 따라,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 반응이 변하기를 마련이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기쁨이라면 주의 일을 지속할 능력이 되어주지는 못한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서 제자의 기쁨을 얻으며 어디서 제자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냐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랍니다. 나에게서,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랍니다. 나의 입술에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 가운데 시인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랍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6개월 학생 코스로 제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말은 제자 훈련의 완성은 학생 때에 완성되지 않는다. 스텝을 해봐야 한다. 간사로서 학생을 섬기는 것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돌봄을 받으며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스텝이 되고 간사가 되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넘어 내 입술로 말씀을 전하여 주고 가르치기를 하고 리더가 되어 이끌고 섬기고 조율하며 영혼들에게 치이고 또 그로 인하여 울고 웃으며 다듬어지니 비로소 제자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과도 동일하게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 그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위치로 변화하게 되고 나의 입술 가운데 그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담아내고 전하게 되는 위치로 변하게 되고 섬김의 위치로 변화되고 영혼의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으니 그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기도 하며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누가 온전함에 이르고 있는가, 누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목자님들이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라고 권면해 드리고 있답니다. 저도 목사로서 완성되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신학 훈련을 받았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니 저도 동일한 그 완성의 길을,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역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가 제게 있어서는 소망이며 그것이 제자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니 듣는 자의 반응이 아니라, 듣는 자의 인정함이 아니라 내 입술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되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을 오늘 몰아내고 그 세상의 기쁨을 넘어서 제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의 기쁨은 시기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시기 속에서. 우리 45절에서 47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들은 환영하며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었지만 오히려 형제인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지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도 전하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거절을 당하지만 그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그곳으로 향한답니다. 그곳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의 유대인들의 시기심 가운데 잠식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여셨으니 주의 일을 따라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제자의 기쁨은요, 세상으로 받는 인정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환영이 아니랍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 그의 시기함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시기함과 비난, 비방, 거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하며 시기함을 받을 때 있고요, 그 시기심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혔다, 막힌 담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다, 막힌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였거든요.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심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은 시기 나게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의 풍성함에 이르게 한다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 시기심을 또한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한다는, 이방인을 풍성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찾은 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시기심을 통해서도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그 시기심도 이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 후에 청년들과 GBS 모임을 하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이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그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의 마음이 담긴 그 본문이었습니다. 청년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기심 또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청년들과 나눴었습니다. 형들의 그 시기심이 있었기에 요셉은 미움을 받았고,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그 종살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되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정착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오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의 꿈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 이르러 성취되는 그 놀라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 그때 요셉의 형들이 가지는 시기심 또한 하나님은 사용하셨으며 그 시기심을 또한 사용하셔서 선함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청년들과 나누었었습니다. 나의 감정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감정으로 내가 잠식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사용하실 그 거절의 감정마저도, 그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자. 우리가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사용하실 하나님께 믿음을 두자 라는 그 메시지를 나누었었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시기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그 감정을 받으니 괴로울 수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 사이의 감정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또한 절묘하게 이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오히려 이 순간 제자의 기쁨을 누리며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하며 사람의 시기심과 비방과 비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는 그러한 감정이 내 안에 찾아와지니 그로 인하여 괴로워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감정으로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정에 우리가 매몰되어 잠식되어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도 막혀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곳으로 길을 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저쪽에 길을 여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찾아 걸어가시기를, 그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막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쪽에 길을 열고 계셨구나 발견되어지니, 하나님 뜻이 저기 있구나 알아차려지니 나는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제자의 기쁨은 돌아오는 영혼을 볼 때 누리는 기쁨이랍니다. 돌아오는 영혼을 볼 때 누리는 기쁨. 우리 4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시기하지만 이방인들에게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타나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하며 형제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시기함을 받았지만, 거절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제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랍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결국 주님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랍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자의 기쁨은 내가 수고한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돌아오는 영혼을 바라보는 기쁨을 얻는 것이랍니다. 나 때문에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나로 인하여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전해주는 역할이랍니다. 그리고 그 나를 통로 삼아 전해진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돌아와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는 자신을 통하여 전해진 주님으로 인하여 돌아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 그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보니 그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기쁨이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다 내 수고의 기쁨이지요. 다 내 수고의 결과물들이랍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통해 기쁨을 얻지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수고로이 일하여 갖고 싶은 가방과 차를 가지게 되니 기쁘지만, 또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내가 수고로이 공부하니 그로 인하여 결과를 얻으니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 수고에 대한 결과물들이랍니다. 그로 인해 성취했을 때의 기쁨이란 것이랍니다. 그러나 제자의 기쁨은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제자의 기쁨은 내가 수고하였다 하여 내 수고의 결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죠. 내가 수고한다 하여 저 영혼이 돌아오는 거 아니랍니다. 신앙마저, 사역마저
나의 수고의 결과여야 하니 우리는 괴로운 것이었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고백한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고백한답니다.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한답니다. 그렇기에 제자가 누리는 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 열매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랍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는 20분의 성도님들께 침례를 베풀었지요. 타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지난 반년 동안 교육을 받으시며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인생의 첫 교회이신 분들도 그들 가운데는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나아가시니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제게는 올해의 기쁨이었고 올해의 위로였습니다. 교육을 하고 수영장 청소를 하고 여러 준비하는 수고가 있었지요. 인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수고에 관해서는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자주 감사했다라는 인사를 다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선물하셨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봄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서 자리를 잡아가며 뿌리를 내릴 것이고요, 저는 또 새롭게 보내시는 영혼들을 또 섬기고 양육하여 또 침례를 전하기 위하여 이동할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기쁨은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볼 때 누리는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행함에 따라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지는 못하고요, 그것은 잠깐의 결과들이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느끼는 기쁨은요,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누리는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됨을 이루니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함으로 침례를 베푸는 우리 교회 되기를 함께 소망하시기를, 그것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이 돌아옴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BCD 안디옥에서의 이 주님의 일들은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게 될까요? 우리 49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49절 같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력자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요, 두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는 이고디온으로 향한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권력자들을 선동하게 하여 쫓아낼지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억울해하고 있나요?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피해자야,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다시는 주의 일을 하나 봐라 하며 거절하며 돌아가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바울은 52절과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이 52절의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좀 더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삶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쫓겨나는 상황인데도 제자들의 심령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세상의 시기로부터 비난당하고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됨을 바라보게 되니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기쁨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통해 기쁨을 얻는 삶의 모습이 더 많지요. SNS의 그 좋아요 수, 조회수, 사람들로 받는 마음으로 기쁨을 얻는 삶이 되었곤 하였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이유, 내가 땀 흘리는 이유, 내가 수고의 결과가 기쁨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요, 그러한 기쁨들은 짧게 누리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제자의 기쁨을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쁘다 라고 하룻밤 보내시고요, 우리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며 간구하며 소망하길 바라는 것은 영원한 제자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제자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요, 사람의 시기심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니 그것을 바라보니 기뻐하시기를 소망한답니다. 이 제자의 기쁨이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기쁨을 품고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설득하기보다 말씀을 내 입술에 담기를 소망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제자의 기쁨이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전하여 주며 그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권면드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시지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요 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 여러분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전해주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전할 때 나의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담겨 있고 그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전하여진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선택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띄워주지 마십시오. 우리 다 외웠습니다. 안 띄워줘도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옆에 사람에게 잘 전해주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우리 서로 말씀을 전하는 연습해 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요. 잘하셨습니다. 다들 암송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암송하시면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잘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또 내 이웃과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 시기와 조롱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거라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말을 들어도 곧바로 욱하며 반응하기보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자의 기쁨을 제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들의 감정은 욱하게 되니 욱하며 나오는 수많은 말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괴로움을 얻곤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욱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제자의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제자의 기쁨을 부어주세요 라며 간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자리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구원의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된답니다. 교회 가운데 새신자가 오거나 방문자들이 있을 때 그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가서 아는 척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괜히 가서 무언가를 행하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됨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됨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건데요, 우리가 교회를 방문하는 영혼들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발자국 나아갈 지점이랍니다. 이 마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제자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여행을 출발한 바울과 바나나가 아니죠, 바나바. 성령님께서는 이들을 구브로로 인도하셨고 또 비시디아 안독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과 같이 비시디아 안독에서의 사건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며 결국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조건들이 달려있지만 제자의 기쁨은 말씀을 증거할 때 또 비난과 거절을 당하는 순간에도 돌아오는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하늘의 기쁨이랍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지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두지 말고 제자의 기쁨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비방과 시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영혼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의 장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제자의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도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을 넘어 말씀의 역사함의 기쁨을 붙잡게 하시고
비방과 시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돌아오는 영혼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위에 제자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니 주께 돌아오는 영혼을 더하는 교회로, 주 안에 회복하는 영혼들을 더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